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창세기 1장 20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22절을 할 차례죠. 어제 21절을 끝내고, 그래서 21절을 하반절을 어제 한 부분을 잠깐 보면,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재능의 날개를 우리에게 달아주셔서 이 땅에 그 재능의 종류대로 다 풍부하셔서 창공을 날아오르며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과 소욕으로만 살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탕자처럼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이 재능의 날개가 다 꺾이고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행하고 탄성과 통곡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날개가 거의 안 쓰면은 도태된다고 그러죠. 이제는 그 주신 재능의 날개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만 잃어버릴 지경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영혼은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한탄하고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돼지 지음 열매를 먹으며 굶주려 돌아가시게 생겼을 때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 스스로가 조금씩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 욕구와 욕망과 소욕을 따라 거기서 벗어나고 재능의 날개가 점점 도태되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처럼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날개가 꺾여 있기 때문에 날개가 밧줄에 묶여서 우리가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이제 그 유행가 가사처럼 사탄에게 좌절되어 있는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날개가 꺾여 묶여져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새가 하늘을 날지 않는 것처럼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답답하고 깝깝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켜 어떻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처럼 이 시간에 아버지께 돌아가게만 하면 아버지가 그 밧줄을 하나하나 끌러 다시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80억에게 주신 고유의 종류대로 날개를 달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창공에 펼쳐서 날아다니면 그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행복에 사로잡히면 영생이 찾아올 때까지 그 누리는 행복이 이어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의 가운데 하나님을 스스로가 떠나갔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손을 잡았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걸 거부하고 뿌리쳤기 때문에 날개가 다 꺾여 있다. 날개가 다 꺾여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하고 진심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꺾여진 날개가 회복되고 다시 원자 입자들을 재결합, 재조합, 다시 분리시켜 재결합시켜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그 묶였던 사탄의 밧줄을 하나하나 다 끌러 자유롭게 날아가는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며 이제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아버지 품에 안겨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을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2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 얘들이 누굽니까? 해조류와 물고기들이죠. 예, 그들 이제 그들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예, 여기 21절에서 예, 물에서 움직이는 윗물과 아랫물.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물 가운데 우주의 궁창을 두시고 우주의 제일 끝 아틀란티스 바다물과 지구의 물, 이 두 가지의 물로 1장 6절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20절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윗물과 아랫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제 이것이 물과 물로 예, 이게 6절에 예, 여기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7절에 그게 이게 물들이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지. 지금 학자들이 지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학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여기 지구가 있는데 예, 파란 색깔로 한번 물을 한번 그려보면 지구가 있는데 이제 지구 대기권 밖에 대기권 밖에 이렇게 물층이 나누어져 있었다. 예, 그것도 이제 예상을 하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물로 심판을 한다고 다 쏟아버려 가지고 그 물은 없다. 궁창 위의 물이 그래서 없어졌다. 이거 대기권 하늘 조그마한 여기를 궁창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 겁니까?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은 여기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구에 모여있는 물과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두 개 다 생물로 번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이거를 땅에 쏟아가지고 위에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고기와 해조류들도 다 쏟아진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물청만 여기에 덩그러니 있었다면, 그러면 땅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여쭤보니까 물에서 도출한 것이 아니고 땅에서 도출했다고 하신 것 같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 그러면은 땅에 흙이 어디 있어가지고 여기 그러면 지구와 같은 동그란 거를 다시 한번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흙까지 같이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같이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노릇이잖아요. 성경 전체에다가 비하면 이 한 가지는 놓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아틀란티스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위의 물과 아래 물 합쳐가지고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창세기 1장 7절에 아틀란티스 바다에 지금 수생 생물들이 무수하게 지구보다도 무한대의 종류로 거기서 이제 펼쳐져서 12개의 구획과 바다로, 여러 바다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죠. 이제 그 물을 말하는 것임을 그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제시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타당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각과 지식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조금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맞다고 옳다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실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천년왕국 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니까. 저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그냥 스피커로 말을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못 받는 거지, 이렇게 제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물들이 바로 아틀란티스 바다의 물과 지구의 물이다. 그러면 지구에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들리는 설교나 떠도는 그런 말씀에 다들 쉬쉬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과 이렇게 고민하면서 머리를 맞부딪혀 대화를 안 하잖아요. 침노를 안 해서 이렇게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개념을 넣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도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 때 이거를 다 이제 그때는 상식으로 부활을 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물론 절반 정도만 부활하고 육신적인 것을 향유하고 누리고 원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50% 정도만 부활을 시킨다 그랬죠. 천년왕국이 끝나야 이제 100% 부활을 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집가고 장가도 갈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죠. 부활한 여자들이라도. 애를 안 낳고 주님의 일에 충성한 뭐 그렇게 삶을 결단해서 살아간 그런 분들이 애를 한 10명 20명 낳아야 원풀이가 되는 거지, 가품을 받는 거지. 애를 못 낳는 몸으로 부활을 해버리면 영원히 그게 천국에 가면 애 낳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는데 원풀이가 되겠어. 그래서 천년왕국에 하는 겁니다. 충성한 사람들 다 갚아주기 위해서. 못 누린 만큼 다 누릴 수 있어요. 주님만 오시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려면 휴거가 돼야 돼. 여러분 휴거가 돼야 됩니다. 아멘. 휴거 되기 쉬운 게 아니야. 항상 자기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기도로서 내가 지금 천국에 우리의 집이 어딘지 몇 살인지,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그거를 깨어 있어야 돼요. 죄에 빠지고 잠겨서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것을 하고 잠을 자게 되면 다니엘서 12장에 이렇게 말하죠. 깨어서 티끌에서 깨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티끌에서 잠자는 자는 어떻게, 그러면 깨어 일어나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다니엘서 12장에 그 티끌에서 잠을 자다가 베드로와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는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마음에 가족을 찢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진짜로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가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죽은 자는 뭡니까? 마음에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주님의 살과 피의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가버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길거리 신자가 되어가지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만을 추구하며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아가는 쭉정이, 가라지, 껍데기, 염소로 변질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 버림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개념을 내 관념과 개념을 깨뜨리고 믿어야 됩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남녀 한 쌍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아담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거는 십몇 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예, 큰 하나의 그런 개념인데 제가 이거 5, 6년 동안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십몇 년이 지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기도처 하는데 사람은 안 오죠. 이제 인터넷에 찬양방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몇 분 오셨을 때 예,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딱딱딱 주셔가지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영혼이 생명으로 영혼이 분정되어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이요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창조된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형상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든 황인족 눈의 홍채가 그 무슨 색입니까? 갈색이지 갈색. 아담과 하와는 홍채가 뭐다? 아담과 하와는 백인이고 머리가 금발이고 홍채의 색깔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처럼 푸른색과 이게 서양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백인이고 서양 사람이겠습니까? 홍채가 하늘색이겠어요? 하늘과는 상관이 없는 종족이잖아. 물론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짐승과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다스려라 그렇게 관리자로 지구의 관리자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이런 존귀한 형상을 덧입혀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런 위치에 있었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까 그들이?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황인족이고 머리가 검은색이고 눈의 이 홍채의 색깔도 갈색으로 땅 색깔이잖아 쉽게 말하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그냥 생명이 그치는 그런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뭔 말 하다가 예,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 푸른 그 내용을 아버지가 알려주시는데 제가 서울에서 그 내용을 아버지가 알려주시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이때까지 제 고정관념 속에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 관념 속에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지만 그거의 가치와 귀중함도 몰랐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한 5, 6년을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서울에서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 야야 너 에덴 동산은 믿으면서 에덴 동산은 그때 제가 믿었거든. 이거는 왜 못 믿냐. 야야 너 에덴 동산은 믿으면서 이거는 왜 못 믿냐. 그래서 제가 십몇 년 뒤에 여기 내려와서 찬양방을 하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을 아버지가 결합을 해서 말씀을 딱딱딱 이렇게 떠올려서 그걸 갖다가 엮어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져야 보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엮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하고 은혜 받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참된 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자기의 고정관념 깨뜨리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개념을 넣어주시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물론 저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할 만한 자격이 없죠.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처음 알려주시는 사람인데도 5, 6년을 못 받아들이고, 와, 도저히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미루어 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스피커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알려주더라도 왜 못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처리를 하실 겁니다. 저는 그냥 도구기 때문에 말 넣어주시는 대로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한두 가지밖에 모르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저는 마이크 잡아야 되는구나, 마이크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이크 다시 잡기 시작한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마이크 잡고 있으면 개념을 넣어주면 아 그렇구나. 그 설교 끝나고 나면 저도 몰라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마이크 잡으면 아 그렇구나. 그럼 또 몰라. 예, 그러면 재밌잖아요. 예, 자기를 제한시키지 않고 틀에 가두지 않으니까 좋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자기를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가둬놓고 이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깝깝해 가지고 그걸 도구로 쓰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네가 내 도구인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절감하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알거나 모르거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마이크 잡는 게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막 무조건 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얻어 걸리면 와 그렇구나. 설교 시간에 마이크 잡고 궁금증이 막 생기면 아 아버지가 궁금하게 만들어서 한 개 알려주는 거구나. 그래서 막 또 물어보고 무조건 무식하게 믿고 무식하게 딜이 돼야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신도 본인들이든지 직분자 여러분들이든지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틀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이야기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가장 깊은 거를 이게 인간이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거나 이 짐작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 이게.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받아서 설교로 스피커로 쓰임 받는 저도 모르는데 아니 저도 설교 끝나고 나면 몰라요. 끝나고 나면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천년왕국 때나 가서야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아마 에덴 동산에도 아마 관광을 안 가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이제 3개년 동안 개발을 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로봇들이 이제 거기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영화 제목이 뭐죠? 말하는 로봇 그 트랜스포머들이 근데 뜩뜩 놀러 안 오겠습니까? 천년왕국 때 돼야 이제 이제 김민영이가 그때 유일하게 이 올바른 거를 전했구나. 성경의 올바른 뜻을 전한 게 김민영이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60억이고 70억이고 그때는 인구가 10경명에서 20경명 정도로 늘어나는 것 같았죠.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안 죽고 전부 다 애를 낳으니까요.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예. 그러면 그 최소한 60억 클릭에서 70억 클릭씩은 나오겠지. 제가 그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내용들요. 그때 돼야 이제 진가를 알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뭐 아버지가 하시는 도구 삼으시는 거라 스피커에 불과한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체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신기해서 거기에 매료돼서 하는 거지. 저도 모르는데 예, 저도 모르는데 이 한 가지 틀을 깨고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5, 6년이 걸려도
한 가지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개념을 이렇게 마이크 잡으면 아버지가 도구로 쓰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 때 이제 진가를 인정받아야 되겠다. 지금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 생명싸개에는 제 그 저 모니터 스크린 지구의 4, 5만 배에 모니터 스크린에 이게 천사들이 전부 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때 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번역기를 옆에다가 하나 달면 그때는 영적인 그런 번역기를 바로 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옆에서 바로 이제 그 폰토 말로 이렇게 말을 해 준다든지 오늘날에도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번역을 들으면서 바로 하는데 그때는 영적인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아버지가 내려오시고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부활을 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영적인 하늘나라의 문명을 바로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모니터가 사람들이 컴퓨터로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야 그대로 들으면 되고 알아들으니까 그때는 이제 언어가 하나일 거기 때문에 한국말은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천년왕국 때는 언어를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쪼갰잖아요. 그리고 쪼개기 전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언어가 이제 하늘나라의 언어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겠지만 이 한국말로 된 설교지만 어떻게 영적인 번역기를 오른쪽에 하나 딱 붙여가지고 모니터에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말로 이제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이 세상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예, 쓰임을 받았다. 그때 얼마든지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도 몰라 이 전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뭔 말을 하는지 몰라 뭐 졸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니까 그냥 도구만 대어드릴 뿐이야. 망치가 못 받고 있는데 지가 뭘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예? 톱이 뭐 이렇게 나무를 썰이고 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잘 썰어진데 지가 어떻게 하냐고. 도끼가 나무를 찍는데 이 나무가 몇 미터의 나무가 넘어가고 있는지 지가 어떻게 볼 수 있냐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말씀을 설명을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될 거다. 천년왕국이 되면 지금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고 그때 제가 이제 다 이제 원수 갚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 전부 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가지 받아들이는데 5, 6년이 걸렸는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야 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제가 야 당신 왜 그러시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저 자체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120년간 아버지 수종하고 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족적을 남겨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지. 천년왕국 때 저는 다 들려줄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런 이제 천튜버가 있겠지. 지금은 유튜브가 있지. 천년왕국 때는 천튜버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 그때 제가 다 제 사이트에 다 그 설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 가져오든지 우리 생명 싸게 천사들 시켜가지고 야야 그 동영상 떠서 만들어라 내 이쁜 그 모습으로 수염 안 깎고 막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있는 모습으로 그거는 좀 이렇게 그 포토샵 처리를 좀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목소리만 잘 들리도록 그 한 가지 떠가지고 와라. 그래 시키면은 다 안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면 저 천투버 사이트에 올려라. 그래가지고 제 웹페이지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80억 중에 유일하게 이 말씀을 풀어받아서 사람들에게 증거한 종이 있었구나. 그때 되면 이제 제 원풀이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려고 그걸 잠깐 덮어두는 겁니다. 고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그 루십니까? 룻기에 보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속한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심정이야 지금. 예, 그런 심정이야. 아버지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에 나도 있고 아버지의 처소가 바로 저의 처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 땅에서는 삶을 다 덮어두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는 걸로 해놓고 천년왕국 때 제가 이거를 다 틀어줄 거야. 전 세계에. 그때는 제가 세계의 권세 1등 권세자가 될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제 등수가 좀 높다고 하셨죠. 믿음의 그 등수가 있습니다. 예, 제 등수가 좀 높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타공의일 겁니다. 예, 제가 등수가 높다고 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듣고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예, 제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게 터무니없는 네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죠. 여러분들 성령이 그거를 들을 때 제 등수와 하늘나라의 그런 그 권세와 그런 거를 얘기할 때 그냥 성령이 하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얘기하게 하실 때 성령이 그냥 알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보니까 제 등수가 그 정도 될 거라는 거는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제 삶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예. 그래도 뭔 얘기 하다가 30분 동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냐. 아버지 하나님이 또 뭐 도구로 무슨 뜻이 있겠지. 예, 그래서 저는 1002부에 지금은 제가 한두 분이라도 이제 들으시라고 예, 이제 올리는데 1002부에 제가 나중에 우리 천사 종들시키 아버지 허락받아 가지고 그거 다 올려 가지고 예, 그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을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100% 사실인데 저도 이제 전할 때만 좀 이제 도구로 쓰임 받지 전하고 나면 다 몰라 다 잊어버려. 예, 그래서 이 물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 학자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이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려야 성경이요. 그거는 죽어도 못 푸는 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저를 도구 삼아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의 시어자도 아예 그냥 입에 담지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경만이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게 하시면 그대로 됐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20절에 이제 제가 방금 물들은 생물로 본서 아틀란티스 바다물과 사람들이 영화에 아틀란티스 바다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바다가 없는데 사람들이 영화에 아틀란티스 바다 그러면서 재밌게 보겠어. 트랜스포머 그러는데 실제 지금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그런 로봇들이 스포츠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그 인성을 가지고 다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 스포츠 스타들이 돼 있어요. 뭐 레슬링 선수, 뭐 럭비 선수, 축구, 야구, 배구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전부 다 그 배트를 잡고 홈런을 치고 있어요. 투수로 공을 던지고. 예. 이제 그런 문명이 없는데 트랜스포머가 재미있겠냐고.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온 사나이 그 우리가 7, 80년대 1970, 80년대 그죠. 미드 드라마에서 아틀란티스 바다에 그런 이족 보행을 하는 도마뱀과 같이 머리는 도마뱀과 같이 생겼는데 어깨와 발과 이족 보행을 사람처럼 사람의 어깨 사람의 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손에는 물갈퀴 같은 것이 달려있는 것 같더라고. 발도 그렇고. 그런 생물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 생물이 실제 아틀란티스 바다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틀란티스 바다 영화에 나오는 주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흥미진진한 내용이 그게 재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저처럼 이제 그런 곤란한 처지에 계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저처럼 이제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저도 잘 모른다는 거 스피커로 이제 쓰임받기를 자처하면서 내 도구가 돼야 되겠네.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는 무익한 도구일 뿐이구나.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이번에는 진짜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게 하실 때는 그래도 그 전날 밤에 그 뭐라고 합니까?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여쭤보기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그냥 한마디만 여쭤보려고 해도 힘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전부 다 빼시더라고. 뿔뿔뿔뿔 기어다닐 정도가 돼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런 정도밖에 힘이 안 남은 상태로 이걸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마이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여기 제가 한 1년 2년을 안 잡았죠. 1년 4, 5개월을 아버지 하나님이 놀게 하셨죠. 1년 4, 5개월. 그런데 니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이크를 잡겠니?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제가 모르는 거 한두 가지가 걸리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이제 좀 심어주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천국을 20년 동안 천국을 뚫고 침노해 왔잖아요. 물론 이제 4, 5단계가 될 때까지, 그때도 제가 3단계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청년부 시절에 그 장로교회 큰 교회 있었잖아요. 거기 있을 때부터 제가 침노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24시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3단계가 된 거거든요. 24시간을 그냥 막 성령님이 뒷걸음을 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게 믿으면 사이코 또라이가 되나서 뒤로 막 걸어다니고 지랄 개병을 했어요. 그렇게 24시간을 진짜 살아버렸어요. 20대 때부터. 근데 이거는 20년이라고 하는 거는 5단계가 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20년이 지났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5단계 중에서도 다 경쟁 아닙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고 그 한 가지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라도 뚫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무조건 잡은 거야. 이번에도 1년 4개월에서 5개월은 놀게 하시는데 니 같으면 마이크를 잡으라고 하면 당장에 잡겠니? 근데 저는 침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쁨 받는 그 행복밖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나 행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머리 들이대고 잡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창세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흥하게 됐나요? 망하게 됐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독특하면서도 색다른 방향으로 지금 창세기를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런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기를 이렇게 어루만지실 거라는 거는 전혀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처럼 계시록 강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계시록을 뭘 어떻게 알아서, 제가 박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사람들이 뭐 제가 계시록 강의한다고 막 관심이나 가지나요? 하나님이 그것도 족적을 남기려고. 천년왕국 때 김민영이가 한 게 맞았구나.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 유명한 지구에 있는 뭐 10만 명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한 설교보다 김민영이가 낮고 천한 전도사였지만 김민영이의 설교가 진짜 백이었구나.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그거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천투버를 갖다가 아버지께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그 사람들에게 부활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제가 전부 다 그 제 홈페이지 사이트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예,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사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런 설교를 올렸구나.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제 그때 되면 알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은 그때 누리려고 아껴두고 덮어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껴두고 덮어놓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윗물이 뭐다? 물들이고 궁창 위에 아틀란티스 바다, 그 바다를 아틀란티스 바다라고 합니다. 궁창 위의 바다. 여러분이 보기에 그런 큰 바다를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이 보기에도 크겠소. 하나님의 몸체가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인데, 하나님이 보기에도 이 아틀란티스 바다가 크겠냐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주먹에 올려놓을 그 정도지. 인간이 보기에는 무한대의 크기라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이 물들이라는 것은 윗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다. 우주의 제일 바깥에 있는 물, 그게 궁창 위의 물이고, 밑에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에 있는 물이다. 그리고 이 두 군데의 전부 다 생물로 번성케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이 위에 있는 아틀란티스 바다, 거기는 전부 다 바다로만 되어 있는데 새들이 뭐 물고기도 아니고 거기 새 만들어 놓으면 다 빠져 뒤지지요. 그래서 땅 위, 지구 땅 위에만 어떻게 이거를 따로 구분을 해서 하늘의 궁창에 대기권으로 쌓여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그 부분에, 물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그 거기도 대기권이 이제 만들어져 있을 거는 같았지만 거기는 육지가 이렇게 드러나서 무척 드러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얼굴 모양, 팔 모양, 손가락 모양으로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 놨지만 그 전체를 어떻게 물로 다 뒤집어 씌워놨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해조류와 수생 생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와 어조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이건 아무리 제가 말로 설명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사실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어조류와 해조류들, 지금은 바다에 있는 그 생물들을 창조하는 거지 육지에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아틀란티스 바다와 지구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해조류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 이렇게 이제 체외 수정을 하는 물고기도 있고, 이제 여러 종류의 그런 물고기의 삶이 있죠. 그래서 그 한 쌍으로 흙에서부터 도출을 했을 것 같아요. 지구도 그렇고 아틀란티스 바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복을 주셨다. 이제 이게 색깔이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복을 주셨다. 그래 이게 이제 좀 그 번식력이 이렇게 풍부하도록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번식력이 충만하게 하셨죠. 그냥 이렇게 번식력이 충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심히 중다하게 번식하게, 번식력, 그 번식력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여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여기 그게 나오죠. 그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 이걸 한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20절.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했다.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고센 땅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20배 30배로 막 번식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사람 보면 애굽 사람보다 막 그 고센 땅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 집은 거기다가 짓지만 애굽에 돌아다니면서 물건도 사고 구경도 다니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굴러다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게 보일 정도로 막 그 땅을 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졌다 이 말이죠. 얼마나 번식력이 20, 30배로 강했으면. 그래서 그 말씀처럼 여기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이 번식력을 평상시보다 충분히 번식할 수 있을 만할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많은 종류가 많은 그런 양이 새끼를 많이 이렇게 해서 땅이 어느 정도 그 아틀란티스 바다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와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많이 놀고 있구나. 해조리들이 하늘하늘 잘 이렇게 흔들리네. 그렇게 이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 동안은 평상시보다 여러 배 수십 배의 그러한 번식력과 이 생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셨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잘 자랄 때에도 무탈하게 병이 없도록 자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또 개들이 크면 번성하여 하는 거는 또 금방 물고기 짝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 개는 또 다른 개 암놈을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또 번성하고 수정을 통해서 체외 수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심히 중다하게 돼가지고 여러 바닷물에 이제 12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진 궁창 위의 아틀란티스 바닷물과 그리고 지구의 물에 충만히 거닐고 논일 정도로 오늘날의 바다에 들어가 보면 해조류와 물고기들이 완전히 너무나 흔하게 이렇게 살고 있죠. 아틀란티스 바다에도 그 정도로 채우려면 얼마나 많이 번성하게 해야 됐겠습니까? 거기는 777억 광년인데.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네.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아무리 그렇게 번식하게 번성하게 하더라도 아틀란티스 바다 그 물고기들의 크기는 아무리 크더라도 수십 메타 뭐 수백 메타 되는 것도 있겠죠.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거기에는 이제 크기가 되니까 그런 정도의 그 물고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쌍씩 이렇게 창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구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아무리 번성했다 하도 지구에는 좀 채울 수 있겠죠. 수십 배 수백 배의 번식 능력을 그 출애굽 애굽에 살러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면 수십 명씩 낳았던 것처럼 그렇게 지구에는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777억 광년에 12개의 구획으로 나눠진 아무리 이렇게 번성하여 충만하게 한다고 해도 한 쌍씩 이렇게 물고기를 만들고 창조하셨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 777억 광년의 그 지구는 금방 채우겠지만 777억 광년의 그 아틀란티스 바다를 어떻게 충만할 정도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채울 수가 있나요? 아틀란티스 바다를. 마음속에는 이렇게 굉장히 긍정이 오고
예, 굉장히 뭔가 이거 긍정적인 거로 확 오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딱히 떠오르는 거는 없어. 어. 그리고 이때에는 또 이제 아는 척 하면서 이제 맹구처럼 되어가지고, 아는 척 하면서 좀 떠들다 보면 또 이렇게, 예, 그게 또 설명이 되어지게 하시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오늘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확신이 들면서, 예, 그런 게 막 오네요. 여쭤보니까. 그러면 오늘도 좀 이제 맹구처럼 이렇게 아는 척 하면서, 예, 몇 자 떠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바닷물이라고, 예, 여러 바닷물이라고 했는데, 이 바닷물이라는 것이, 예, 어떤 바닷물입니까? 예, 각 이스라엘 지파별로 종류별로, 예, 이렇게, 예, 살게 하신 거잖아. 각 이스라엘 지파별로.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심어 주시는가? 그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지구처럼 이렇게 한 쌍씩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구에는 이제 한 쌍씩 정도 창조하신 것 같은데, 수십만 가지의 수백만 가지의 그런 어족과 해조류의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복을 주어서 그들에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조류들은, 바다 생물들은 그렇게 이제 번성하라고 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 바닷물이 되는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한 쌍씩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제 그 몇 종류 정도 창조하셨던, 똑같은 동일 종류를 굉장히 많이 채울 수 있을 만큼 지구상의 그런 그 생물들이 한 쌍씩 만들어서 번성하여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쌍식을,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무한대의 넓이인 만큼 그 무한대의 해조류들과 무한대의 한 쌍식의 동일한 종류도 한 쌍식을 무한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도출되게 나오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구에서는 한 쌍씩을 이렇게 동물들처럼, 예, 그렇게 만드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틀란티스 바다는 제가 이제 질문했던 대로 무한대의 그런 그 바다 아닙니까? 777억 광년을 지구처럼 한 쌍씩 해가지고 생육을 아무리 번성케 한다고 해도 코딱지 하나만큼도 못 채울 거 아닙니까? 예, 코딱지 하나만큼도. 예, 그래서 처음부터 지구에 한 쌍씩 창조해서 충만하게 다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아틀란티스 바다는 그 각 12개의 여러 바다를 이렇게 나누어 준 그 특색대로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해조류, 그리고 그 환경의 빛깔이나 이런 그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 땅 지구와 비례해 가지고 지구에 이제 그 한 쌍씩을 창조해서 번성하게 충만하게 한 만큼 한 몇십억 쌍 정도씩, 안 그러면 뭐 몇백억 몇십 경 그런 한 쌍씩 동일한 종류를, 예, 이렇게 처음부터 도단하게 하셔가지고 그 지구에서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몇십 년을 번성해야 땅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 그 기간은 거의 비스무리하게 아틀란티스 바다도 전부 다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질 정도로, 한 종류당 한 쌍이 아니라 몇십억 쌍, 몇백억 쌍, 아니면 몇십 경쌍, 그렇게 창조를 해서, 예, 지구와 동일한 시간이 흐를 때 번식력이 충만하게 물고기들에게 하셔서 온전한 환경이, 사는 생물들이 거기 채워져야 그게 온전한 환경이 완성이 되는 거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채워지지 않은데 그거는 텅 비어 있는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풀어진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뿐만이 아니라 아틀란티스 바다도 그렇게 해서 충만하게 모든 환경을 조성된 데에 주인인 물고기들이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새들도 이제 여기도 나오죠. 땅에 번성하라, 땅에. 예.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새들도 이제 한 쌍씩 창조했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처럼.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 수십만 가지 종류가 나오겠죠. 종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땅에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빚어져서 우리가 이제 21절에서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새들을 땅은 새들을 도출하라. 이렇게 이제 해 놓으시니까 이제 땅에서 원자 입자들이 아버지의 그런 구상도대로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나니 지으신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도 감추임이 없이 그 앞에 나타나고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원자 입자들을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접합시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접합 재배열시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출된 그렇게 해서 땅에서부터 도출된 수십만 종류의 이 수백만 종류 되겠죠. 그 종류의 한 쌍식들에게도 이 물고기들에게처럼 처음에 번성을 할 때까지 충만하게 번식 능력과 생육이 심히 중다하게 새들이 오늘날 지구처럼 발에 치일 정도로 자유롭게 하늘을 활개치며 날아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 번식 능력을 몇 배 몇십 배로 더해 주신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상으로 다시 작구를 잠그셔서 번식력의 작구를 잠그셔서 본래대로 돌리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번식 능력을 평상시에는 번식도 되지 않고 애도 잘 생기지 않고 애가 이렇게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 외국의 어떤 사람이 애를 낳아가지고 60명 70몇 명을 그렇게 낳았던 그 사람들을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여성분이 있었죠. 계속 애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애를 한 명 낳기도 어려운데 자손이 귀한 집에 뭐 5대 독자고 뭐 이렇게 말하는 집에 애를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그 애가 태어나지를 않아가지고 파줌치가 돼가지고 죽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애가 또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또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원하시는 그 목표대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평상시보다 어떻게? 여기는 지금 번식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일을 이루는데 그 능력을 여러 배 수십 배로 부어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수십 배의 능력을 평상시에는 발휘가 안 되던 것들이 발휘되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뛰어들어오는 사람에게. 물론 인간이 즉 말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에게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사고를 깨뜨리고 납득을 해서 가기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거는 진짜 복불복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거에 복을 주셔가지고 수십 배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람을 쓰시냐면 사람은 쌤쌤이고요. 잘났다고 해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잘나봤자 다 더럽고 부패하고요. 마귀 사탄이 강제로 죄성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끌고 다니시면서 이러한 수십 배의 능력을 주시는 그 사람은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앞에 살갑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능력에 수십 배의 능력을 부어주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라.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라. 제가 이제 아주 인성이 더럽고 잘난 체하고 재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요. 제가 강원도에 있는 그 교회에 갔을 때요. 아버지가 기도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거기에 마귀 사탄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보이는 거랑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시려고 했기 때문에요. 능력과 힘을 줘가지고요. 엄청나게 찬양 인도를 이제 보통 교회에 가면 교육 전도사들이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빡세게 찬양 인도를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요. 마귀를 물리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슬금슬금 다 물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김민영이가 여러분들보다 100만 배나 인성이 더 뭐가 나고 모자라고 자기 잘난 체하고 더럽고 추악한 성추행이나 하고 다니는 더럽고 추악한 놈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들어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 침노해서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이 되려고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도구로 택함을 받아서 그 쓰임 받은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비록 제가 쫓겨나서 목사님께 까불고 덤비다가 쫓겨나서 나오게 돼서 그 다음부터 그 교회 사역을 못하게 됐지만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니까 김민영이를 통해서 도구 삼아서 그 마귀를 쫓아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교회인데요. 그 모든 성도들이 마귀가 쫓겨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행복하게 누렸을 그 모든 상급은요. 미안하지만요. 천국에서 다 그 목사님이 아니라 저의 차지가 되는 거걸랑요. 그렇게 쓰임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김민영이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뚫고 들어갔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안 쓰임 받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걸랑요. 결국에는요. 하늘나라의 상급은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내 자신의 욕심을 선택하느냐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거든요. 천국의 영원한 등수는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예, 하늘나라에서 예, 높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다루고 연단을 해가지고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 그거들랑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잘난 체 하며 잘 믿는 체 하지만은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는요, 전부 다 쌩까고 개무시하고 성령으로 탄식하시는 그거를 소멸하고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걸랑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거는 공평성에 맞지 않는 거거들랑요. 하나님은 똑같이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요. 절대적인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에 맡겨놓은 거거들랑요.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십니까요? 그러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게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이 있는 데서는 그렇게 하면서도요. 하루의 시간 대부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요? 내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예, 사람이 더럽고 부패하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쓰임 받느냐 안 쓰임 받느냐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여러분이 만화책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만화책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차피 게임은 또 다 똑같은 거예요. 드라마도 좀 비등비등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있지만 드라마들이 대부분 비등비등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노는 거는 김민영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민영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님이 그런 그 뭐냐 게임이나 놀이 뭐 탁구를 치러 가든지 테니스를 치러 가든지 김민영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를 선택을 하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를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김민영이가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그 삶의 24시간의 선택을 하려고 진심으로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천국을 침노하는 선택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김민영이가 하나님보다 게임에 더 빠지고 하나님보다 드라마에 더 빠지고 하나님보다 컴퓨터에 더 빠지고 하나님보다 만화에 더 빠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믿음의 등수를 끌어올려 주게 하기 위해서 김민영이가 그 드라마가 재미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더라 이 말이죠. 김민영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딸딸이를 칠 만큼 좋아하는 그 게임이 와 너무 재미없어 죽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김민영이가 좋아서 막 들어 누워서 딸딸이를 칠 그런 만화들이 그런 드라마들이 너무 재미없어 가지고 줄이를 틀 만큼 죽을 지경을 만들어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그런 게임을 안 해야 되겠다. 싸가지가 고쳐지더라 이 말이죠. 내가 다시는 그런 드라마를 안 봐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그런 만화책을 안 봐야 되겠다. 그런 애니메이션을 안 봐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을 비워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우선해서 봐야 되겠다. 인생 재미없네. 예,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24시간을 어떠한 관점에서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본에서, 하나님의 감정에서,
이렇게 눈치를 실실 보면서 아버지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민영이가 하늘나라에서 존귀함의 정도가 24시간을 이렇게 다 내놓고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다 다루어서 내려놓게 만들어 버린다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열심히 한다고 직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보다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반열로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여 가까이하고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는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십 배의 능력을 줘버리는데 재미있게 감당할 수 있지 못할 일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구가 되고 번성케 해서 번식 능력으로 여기는 나오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분야의 능력을 수십 배로 여러 배 수십 배로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번성하며 하늘나라 등수를 침노하고 따라잡아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는 비결인 것이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침노했습니까? 뚫고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까? 김민영이는 했습니다. 20년 그 이전부터 성령으로 도라이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24시간 한번 살아보자. 그래 진짜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김민영이는 진짜 24시간 딱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20년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더럽기는 몇 배로 여러분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꺾고 막 연약하고 막 바보 같고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이 바보 같고 더럽고 이런 등신 같은 사람이지만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의 번식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거 전하고 나면 저도 몰라요. 예,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잠깐 떠오르게 하셔서 하는데 전하고 나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이게 하늘나라에서 기록에 다 남지 않습니까? 생명사계에 전부 다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하늘나라에서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제가 이렇게 참된 진실과 사실을 오늘 교회 가는 사람들의 80%가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이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말씀과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거를 이렇게 도구로 삼아서 전할 수 있는 목사는 아니고 세상 영광은 없지만 천년왕국 때는 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영광을 못 누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가야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지. 세상의 영광 다 누리고 지 좋을 대로 다 하고 가면 부자와 나사로 때 부자처럼 되는 거지. 어떻게 좋은 영광을 받고 큰 부활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시려고 가장 낮고 천한 작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삶의 증거와 족적을 남기신다 이 말이죠. 나중에 부활했을 때 천년왕국이나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정확한 사실임을 알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달리고 세계에서 가장 무식한 이런 김민영이와 같은 자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눈에 들고 이쁨을 받아가지고 도구로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게 그렇게 택함을 받으니까 이런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되게 해주신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도 진정으로 아무도 안 볼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여러 배 수십 배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그거는 열려 있어요. 하루 이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고요. 탕자처럼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만 그렇게 하고 교회만 나오고 직분 잘하고 자랑만 하고요. 그렇게 대부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남은 인생 정말 탕자처럼 아버지께 스스로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받아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의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도구로 마음껏 들어 쓰임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중한 영광과 큰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삶을 살도록 세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갑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선택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신의 하시는 일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고 삼으실 수 있어서 이 오늘 생물들에게 부어주셨던 수십 배, 여러 배, 수십 배의 번식 능력을 받아 충만하게 되었던 이 생물들처럼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여러 배, 수십 배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마음껏 그 일을 이루고 능력 있게 들어 쓰임을 받으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나라에서 그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중하고 존귀하고 영광된 부활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 아버지 하나님의 벗,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수종자, 수발자, 도구, 진정한 참 친근한 친아들, 딸, 친자녀들로 남은 인생 다 사라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